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를 불러 그랬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보내신 성령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냐? 성령의 교통입니다. 성령의 교통.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특권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들은 우리가 꼭 알고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두를 선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에게 그 감사의 사례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똑같은 구두를 사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구두를 사준 분이 엄청 부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구두를 사준 자에게 진정으로 감사의 사례를 하는 것은 그 받은 구두를 감사함으로 신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님과 교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항상 성령님과 교통 가운데 있을 때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교통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교통 가운데 있지 않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게 된다. 경험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소원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하여 냉랭한 마음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5절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의 교통인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성령의 교통 가운데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냉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냉랭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다시 성령님과 교통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교통 가운데 있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함께 지낸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지내려면 먼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의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인도자로 인정하고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삶에 하나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하든지 항상 성령님께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영의 길을 열어놓는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한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 겁니다. 참 성경 말씀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안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성령님과 교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이 성령님과 교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지금 집에서 나올 때보다 더 평안하고 기쁘고 왠지 좋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께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놓는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님과 교통 가운데 있기 원하지만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뉴스 듣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은 알기 원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뉴스를 많이 들어요. 얼마나 인터넷을 뒤지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들을 얻고자 하냐 이 말이에요. 눈이 빨갛게 충혈될 정도로 잠자기 직전까지 그렇게 세상 뉴스를 본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지식을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서 듣고 알게 된 그 세상 뉴스들과 세상 지식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무언 도움이 되었습니까?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뉴스들과 세상 지식들이 도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영혼에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혼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세상 뉴스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탐구해갖고 얻은 세상의 지식들이 여러분들 영혼에는 도움이 1도도 안 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1도도 안 돼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면 됐지. 1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영혼을 챙기십시오. 여러분들 영혼을 챙기시라고. 여러분들 영혼에 1도도 안 되는, 아니 어떻게 되면 해가 되는 그런 세상의 뉴스들, 그런 지식들 너무 알게 힘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듣고 알아야 돼요. 예, 듣고 아십시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은 듣고 알게 힘써야 되는 게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정말 통해서 성령과 교통을 통해서 알기를 원해야 돼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은, 우리 영혼이 소성되는 것은 오직 하나뿐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감에 젖어 있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선과 교통하면 무엇이 보장돼요? 주의 평강이 보장돼요. 주님의 행복이 보장된다고요. 세상에 없는 거죠. 예수 믿으면 세상에 없는 걸 누리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이유도 그렇고 그 아들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평강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쁨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맨날 이렇게 지지고 막 괴로워하고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냥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겠어요? 또 구원하셨겠어요? 아닙니다. 맨날 그냥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또 주일날 나가고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기도 가고 피곤해 죽겠는데 밤새도록 처리하고 이렇게 그냥 처리하는 기계 만들려고 그냥 우리를 만드셨겠습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내가 뭔가 해드리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놓으시라고. 하나님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힘든데 그래도 내가 주님 위해서 뭘 해드려야지. 다 내려놓으세요. 뭘 해드리긴 해요. 그렇게 주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주님 섬기는 거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인도하고 하냐고 이분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는 너무나 행복해서 너무나 주님과 교통 속에서 주님을 알므로 오는 그 행복이 막 너무나 겨워가지고 그래요. 사랑이 막 강권해가지고 하는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일하는 것이 막 주님의 사랑이 막 강권해서 그렇게 말하고 일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 주님이 그러면 그의 삶의 위로이죠. 주님이 그의 삶의 지혜죠. 주님이 그의 삶의 믿음이죠. 주의 삶의 그냥 모든 것이죠. 능력이시죠. 능력이죠. 염려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항상 감사밖에 없지. 종교적인 언어가 되면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항상 기뻐한 대로만 새롭게 된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살아야 정상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그리스도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명을 거듭난 자는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왜 그러냐? 아직 육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육신 안에 죄가 있고 우리가 성령을 쫓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죄성을 따라 산다 이 말이에요. 다시 죄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를 이기지 못해요. 이 죄성을 이기지 못한다고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를 가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어요. 그래서 아직 여전히 있잖아요. 육신이. 그때 영향을 받아요. 그때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은 무슨 있더라도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길이에요. 이렇게 성령을 쫓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아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않게 하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은혜 아래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사는 거, 은혜 아래 사는 거, 성령을 쫓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쫓는 게 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영의 길을 성령님께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 사모함이 클수록 여러분들의 영의 길을 더 크게 열어놓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안 들려온다고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온다고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오지. 개똥아 이렇게 또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안 들려오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하나의 지시로가 아니라 뭔가 여러분들 영혼 깊숙이 해서 깨달아지면서 성령님은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서 내 영혼이 탁 알게 하신다고. 성령 음성은 내 영혼이 아는 걸로 오는 거예요. 갑자기 알아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이거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거니라.
성령님의 그 강의 소리가 들려와갖고 내가 어떤 지식을 알듯이 그렇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이러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는 것이다. 어떤 지식을 우리 머리에 심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하고 나가면은 길을 열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성령 음성은 그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영혼을 탁 비춰주시면서 우리 영혼이 딱 깨닫게 해요. 그냥 알아요, 내 영혼이. 예수의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냥 알아요. 그래서 구원의 예수님과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갑자기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막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막 주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비춰지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면 제일 처음에 오는 게 마음의 평안입니다. 갑자기 다 평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냥 알아줘요. 그냥 사랑이 알아줘요. 그냥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의 귀를 열어놓자마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서 그런 거예요. 이 시간도 뭔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뭔가 예수의 은혜가 그 단어만 들어도 뭉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단어만 들어도 뭐가 뭉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들어도 뭐 뭉클하지 않습니까? 그냥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에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고 영의 길을 성령님께 열었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거라고. 그러므로 우리들의 심령에 항상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함께 지낸다는 의미가 또 무엇일까요? 성령님과 교통 가운데 있다는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즉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 따라 그 소원함을 따라 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귀가 따갑도록 듣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과 동행하라. 성령을 쫓아가라. 왜 그러면 모일 때마다 이런 말씀을 전할까요? 너무나 중요해서 그런 겁니다. 아니 이게 다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다라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참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냐? 연도 중심을 얼마나 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단단합니까? 이왕이면 내가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믿음 생활할 거 이왕이면 참 믿음 생활해야지. 내가 정말 예배자로 살 거 이왕이면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지.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잖아요. 중심이.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 그런 삶을 원하는데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다. 주님 보실 때 막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 마음이 그거잖아요. 먹든지 마든지 그냥 난 다 주님의 영광만 위해 살아야지. 진짜 내 영광으로 사는 거 의미 없어. 정말 주님의 영광만 위해 살아야지. 여러분들 마음은 그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마음 잘 알죠? 네? 제가 여러분들 마음 잘 알잖아요. 네. 그 마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자는 이게 없어요. 하나님 예수 믿고 성령님이 계신 자는 반드시 지가 말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 예수 믿고 성령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된 신앙생활, 참 믿음, 참되게 주님 섬기는 길이 뭘까?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고 내 힘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일체의 종교 행위를 그래요.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과 교통이 없이 성령 인도함이 아닌 내 임의로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종교라니까요. 다 헛수고다 이 말이에요. 헛수고. 그 증거가 뭐냐? 주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여전히 답답해요. 여전히 괴로워요. 여전히. 그런 분들 한두 명 봐봐. 매일매일 교회 가고 아주 새벽 기도하고 그냥 기도회마다 참석하고 그냥 성경도 많이 읽어요 또. 아주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도 써요. 아주 그냥 얘기하면 목이 다 쉬었어. 하도 기도해서. 근데 마음이 괴롭다. 얼굴만 봐도 벌써 알아. 뭐가 저렇게 저분은 삶이 힘들지.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헛수고의 삶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내가 임의로 가고 서고 임의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음성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성령의 음성 앞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 잘 들으세요. 성령님을 내 삶의 인도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삶의 인도자입니다. 내 삶의 길잡이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삶의 길잡이입니다. 성령님이 내 삶의 길잡이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로 인도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진리로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를 때만 진리로 행해요. 성령님은 진리로 행하게 하는 길잡이입니다. 내 인도자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진심으로 고백하며 성령님께 내 삶의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 근심 있으면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 염려 근심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으며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냐고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코가 지금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데 성령의 음성도 안 들려오고 혹시 들려왔더라도 순종 못하죠. 내 코가 석자인데, 많은 분들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내 코가 석자라 못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좀 말씀 좀 공부하자. 내 코가 석자인데 언제 공부하냐 이거지. 지금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괴로워 죽겠는데 지금 다 그러잖아요. 지금 다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이거 해결되면 내가 예수 믿죠.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니까 맡기면 된다 이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맡기라는데 그것도 능력이신 그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알까인에 오셔서 우리를 이처럼 사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것도 아버지께 돼갖고 그냥 아들인 우리들에게 맡기라는데 안 맡겼더니 지금 내 코가 석자가 되고 너무 힘들잖아. 힘들어서 이렇게 괴롭잖아. 힘들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잖아. 생각에 침범이 오고 지금 고항이 막 올라오잖아. 근데 왜 안 맡기지? 맡기라는데 이걸. 그냥 맡기면 돼요. 그냥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길 때 마음에 다 주의 평강이 와. 이미 평강은 주님이 와 있어. 자꾸 내가 염려 근심 가운데 이렇게 있어서 주님의 평강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되는데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물론 염려 근심이 오지만 그걸 우리가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다 지고 가셨어요. 지금 있는 짐, 이전에 있는 짐, 앞으로 있을 짐도 예수님 다 지고 가셨다니까. 우리에게 있는 짐을 질 권리는 예수님께만 있어요. 구원이라는 게 우리 모든 유경에서 구원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은 이걸 시편 기자가 알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날마다 짐을 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 나 깜짝 놀랐어 그거 보면서. 시편 기자도 막 성령의 감동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것만 저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짐들을 그냥 날마다 우리 날마다 짐 생기잖아요. 그걸 우리가 맡기는 직전에 다 주님이 그냥 알아서 그냥 처리하시는구나. 이거 얼마나 이거 감사야. 근데 어떤 짐보다 죄의 짐을 해결해야 돼갖고 예수님 모신 거고. 할렐루야. 그래요. 그 아들 통해서 우리의 죄의 짐도 다 그냥 가지고 가셨는데
제 죄짐에 대해서, 죄 짐과 비교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짐들이 이게 뭐 짐입니까? 그런 거, 그래. 예? 아무 짐도 아니지. 그거 갖고 있는데 우리 연약해서 또 그게 아유, 짐이야. 또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맡기란 말이야. 우리 죄 짐도 다 이게 져주셨는데. 그 아들 통해서 그 짐도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짐, 더군다나 아들인데 이제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짐을 나한테 맡겨라. 그럼 내가 너희를 잘 살펴줄게. 이렇게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잖아요. 신실하다는 게 뭐야?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염려를 왜 안 맡겨? 근데 안 맡기거든요. 덜 힘들어서 그래. 덜 힘들어서. 저는 알아요. 염려, 뭐 힘들어 죽겠다. 덜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들면 맡기게 돼요. 그래서 뭐예요? 아이고 죽겠다 하는 그 순간에 평강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냉정하십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아예 어떻게 좀 우리 정적으로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좀 세상의 예로 어떻게 좀 이렇게 해갖고 뭐 하나님 마음을 좀 돌리고 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미 틀려 그러면 그 뭐 성령의 역사도 없고요. 성령님만 진리형인데 하나님은 기록한 말씀을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염려하시면 맡기라고 하는데 안 맡기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만약에 맡기면 100% 하나님이 도와줘요. 맡기는 그 순간에 평강이 와요. 왜 맡겼는데 평강이 없냐? 안 맡겨도 그렇지. 다 맡겨야 돼요. 근데 안 맡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길 수밖에 없도록 허락한다니까. 그게 징계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짐을 더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주신 이 특권의 은혜, 정말 은혜들을 더 맛보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으면 두 손 두 발 다 들게 돼요. 그런 평안이 와요. 내 것이 없으니까. 다 내 것이 있어서. 내 욕심이 있는데 요 욕심을 꼭 이루고 싶은데 욕심 따라 안 돼서 염려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욕 따라 살 때 오는 게 염려 근심이에요. 성령을 쫓아 살 때 결코 오지 않는 게 염려 근심이에요. 성령 쫓아 사는 것은 내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걸 잘 아세요. 내가 왜 염려 근심이 있을까? 염려 욕심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염려 욕심이 있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왜 서로 부부가 어렵습니까? 아내가 이랬으면, 남편이 이랬으면, 이런 욕심이 있으니까 그것들은 안 되니까 염려 근심하는 거예요. 왜 자녀에게 염려합니까?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안 되니까 염려 근심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맡기라 말이야. 다 그냥 주님이 주신 만큼 안에서 그렇게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아이들 대하고 저는 먹게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내 삶의 주권자 아니고 성령님이 주권자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신 대로 쓰고 성령님이 주신 대로 가고 뭐 멈추고 뭘 해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다 감사해요. 아무리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다 염려 근심만 입에 그냥 분화불평이 가득 찰 거라도요. 조금만 더 가만히 있고 성령께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걸 통한 하나님의 큰 뜻을 여러분들 알게 되면 진짜 기가 막히게 두 손 들고 그냥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라도 우리는 성령께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돼요. 침은 꼬딱 생기세요. 침 생기고. 그래서 나는 어느 날 예수님 이렇게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 종교인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막 그랬잖아요. 어떻게 할래? 예수님이 여기 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잖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면 아이고 너 뭐 사랑이라며? 원수 사랑하라며? 예?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책 잡으려고 지금 그런 거거든요. 또 용서하라 그러면 이거 또 율법 어겼네 이렇게. 아주 예수님이 대답하기 아주 곤란한 상황으로 몰고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자리에 앉았다고. 자리에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죄음자가 돌로 치라 이랬거든요. 그럼 왜 앉으셨을까?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그었다 뭐 근데 뭐 이런 거야말로 뭐 각자 이렇게 깨달음으로 해서 주님도 알 수 있다면 좋은데요. 저는 어떤 깨달음이 됐냐면은
진짜 예수님이 그냥 사람 되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임으로 행하지 않고 성령을 투생하는데 갑자기 이거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겠지.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잠깐 앉으셔갖고 하나님 뜻을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렇게 지혜의 말씀을 주신 거야. 죄음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나이 많은 사람도 돌로 치고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받은 교훈이 뭐예요? 뭔가 사방이 막히면요? 막혔네. 그게 아니라 앉아. 주님 앞에 앉으라고 그냥. 내가 뭐 하려는 거 앉아. 화내는 것도 앉아. 주의 음성을 들어 내 속에 계신 주의 음성. 예수님 평강을 기본적으로 주요. 그러면서 내 갈 길을 지도해 주시오. 뭘 할지를 알려주요. 그럼 그거 하면 돼 그냥. 할렐루야. 뭐 하면 돼요? 그거 하면 돼. 근데 왜 우리가 염려 맡겼는데 또 평강했는데 왜 또 조금 있다가 그 염려가 또 오냐? 맡기고 평안하면 그 평안 가운데 주님이 말씀을 준단 말이야. 여호와를 인정하라.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 성령께서 평안 가운데 말씀이었으면 고기 안에만 거하면 되는데 왜 또 그저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냐고 또 맡긴 염려를 또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염려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겼으면 하나님 다 해결할 걸 믿고 또 평안했잖아요. 그래 평안 가운데 주시는 그 감동 따라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그냥. 할렐루야. 더 침범 오니까 더 그거에 열심히 내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거 주신 거. 어떻게 보면 내가 맡긴 거 그 해결돼야 될 일과 상관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그 주신 거에 더 열심히 내라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요. 내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요. 성령을 쫓아 살 때. 성령을 쫓아 산다고 여러분들 대충 사는 게 아닙니다. 또 성령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기 때문에요. 성령을 쫓아 살면 대충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연연 근심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주의 평강이 주장해요. 그러면서 주의 평강이 오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무엇하고자 하는 감동 소원함이 올라오는데 그 감동 소원함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소원함이요. 자, 성령의 소원함,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거 너무 쉽죠? 삶의 주권을 맡기라. 염려 있으면 맡겨라. 평안이 와요. 그 가운데 감동이 온다고 무엇하고자 하는 소원함. 그때 어떻게 하세요? 바로 순종이란 말이에요.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됩니다. 너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가지고 그냥 성령님의 음성이 왔으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의지를 안 들여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그래갖고 예정론 나왔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다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장해놨다고. 지옥 갈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예수 믿으려고 발버둥 쳐도 지옥 간다는 천국 가기로 한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지옥 가려고 천국 간다는 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럼 그 감동 앞에 내가 순종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 내가 믿은 게 아니죠. 주님이 믿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믿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내가 믿은 거예요. 그럼 그게 내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믿게 하신 거지. 성령께서 믿게 하실 때가 믿은 거란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마지막 헌신이 뭐예요? 의지란 말이에요. 의지. 우리의 의지. 우리 지정의 중에 의지. 의지가 헌신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아요. 아무래도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성령님 역사할 때 막 감동도 잘 받아. 예배 드릴 때 감동 잘 받아. 형제들보다 자매들 많고 자매들 가운데 감동 많은 사람 뭐 있다는 툭하면 눈물 흘리고 진짜 감동 받아. 진짜 감동이야. 성령님 감동이야. 여러분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굉장히 예배자고 은혜 잘 받는다고 생각하면 착각. 그러면 주님이 그런 감동 주면서 뭘 소원함을 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순종을 해야 돼. 의지 드리는 얘기는 딴 문제입니다.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감정이 풍부성해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말씀도 잘 받고 은혜 받아도요. 아주 강팍한 사람이 있어요. 절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꽝꽝꽝이야. 여러분들 성령에 감동할 때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아무 소용 없어요. 그 감동은 그거. 사라져버려요. 성령에 감동할 때 즉각 반응해야 돼요. 그럼 바로 그냥 성령 역사하죠.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을 주시면 염두 영혼이 진짜 평강, 기쁨에 행복에 그냥 확 들어가죠. 할렐루야. 그게 별거 아니더라도요. 그래야 우리는 별거 아니더라도 막 주님의 기쁨이 넘쳐 살 수 있는 거야. 성령인도 안 받으면은.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큰일, 작은 일이 없어. 성령 인도함 받으면 무조건 큰일이야.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다 작은 일이야. 아무리 큰일 같아도. 그래서 작은 일하는 거는 지옥 갈 일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큰일. 우리는 항상 큰일을 하는 거야. 성령장 하면 큰일. 왜 그래? 하나님 인정해 주니까 작은 일에서 성령 쫓아 그거 했다. 그럼 하나님 이런 거예요. 아니 너무 좀 복잡합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지하철 같은 게 타고 있으면 이렇게 앞에 보면 괜히 미흡잖아. 왜 저렇게 껌 씹고 있어? 왜 저렇게 머리를 저렇게 했냐? 저 둘이 얘기하는 거 봐. 꼴보기 싫어. 응? 괜히 그러지요. 예? 여러분들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어봐요. 바로 걸려오죠. 그럼 성령님 뭐라고 그래? 어떤 게 잘못했다. 그런 생각 주면, 그런 마음 주면 잘못했습니다. 해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뭐 그 사람한테까지 갈 건 없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음에서부터 의들 드리라 말이에요. 의들 드리라. 그렇게도 하면요. 사실 내가 잘못한 거지. 난 판단하고. 근데 성령 인도함 따라 순종하면요. 너무 좋은 거야. 내 마음에 막 기쁨이 갑자기 그냥. 난 판단할 때 뭐가 좋겠어. 근데 탁 성령님께 순종하면 너무 좋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쁜 마음 많이 품고 나쁜 일을 한 주제에 그때 성령님께 잘못한 거 알려주면 그때 빨리 회개 많이 해갖고 내가 이게 좋은 거야. 여러분들 내가 이게 좋다고 하는 거야. 제가 이게 좋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주님께 잘 순종해갖고 막 그리고 주님이 막 역사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면 뭐 여러분들 뭐 저보다는 다 훌륭해요. 진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진짜 제가 인정합니다. 워낙 제가 이게 주님을 경험하기 전에 제 삶을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저보다 나은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른 그런 행실이 있는데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 미쳐. 근데 이제 말씀이 저에게 임했기 때문에 성령을 생활하라. 저는 이게 부르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사역자의 부르심을 아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이해하기 쉬워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목사님은 왜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뭘 안 하냐 이제 그러시는데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성령을 추행하는 게 저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거 아닌 일에 성령을 추행하잖아요. 그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그냥 와. 할 일 다 했다. 이런 마음이 벌써 다 와. 너무 행복에 겨웠는데 뭘 내가 아쉽다고 뭐 자꾸 억지로 내가 뭐 일을 벌이겠어.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너무 이렇게 교회 가서 일 많이 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인치한 사람께 오라고 그래. 그래서 좀 한 달 정도 있다가 푹 쉬다가 하게. 부름 따라 사역을 해야지 어떻게 해. 저도 막 연구해 봤어요. 나도 뭐 일 좀 만들어서 막 어떻게 좀 해볼까? 그게 안 돼. 부르심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억지로는 안 돼. 뭐 주님 인도하시면 해요. 저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께 주님 감동 따라 사는 게 성령의 교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령을 쫓아행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얼마나 쉽고 가벼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무 쉽고 가볍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 세상 정말 쉽고 가벼워. 하나님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쉽고 가벼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뭐 주일날 가고 말이지. 어떤 내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걸 알고 있어 그런 거예요. 율법적으로 돼갖고 종교적으로 돼갖고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성과 교세 주님의 사랑을 알면 그 소원함을 따라서 뭘 행하게 돼. 그런 성령 주님을 알고 그 아는 가운데 뭘 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지. 절대 그건 힘든 거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 그거는요. 그 절대 그건 괴로움이 될 수 없어요. 나도 힘들죠. 저도 뭐 이렇게 하는 것 좀 사실 힘들겠다. 그렇게 따지면은 저는 거의 토요일날, 주일날 잠을 못 자요. 말씀 묵상하느라고. 또 너무 날 귀하게 보지 마세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뭐. 그러니까 지금 저도 사실 인간들은 눈도 아프고 막 그냥 졸고 싶어요. 막 자고 싶어. 아내가 알아요. 이제 이거 끝나고 가잖아요. 막 졸음이 와갖고 차 운전 못해요. 리듬 깨지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거의 잠을 제대로 못 잤잖아요. 그 여파가 있어갖고 조금이라도 저는 리듬이 깨지면 보통 사람보다 굉장히 막 몸이 되게 피곤해요. 제가 이게 받은 가시입니다. 이게 20년 그 과정 거쳐가지고. 그런데 나도 일찍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더 많이 묵상하게 되고 항상 그래요. 말씀 이제 제가 이게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런 거 바라보면서.
근데 내가 힘들다고 그럽니까? 지금 내가 힘들다고 나 봐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성학교실 그 얼마나 힘들어, 따지고 보면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감사함을 하는데 뭐가 힘들어요. 그냥 힘들어 다 감당하고 이길 수 있지. 세상 살아가기 힘든 게 뭐야? 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욕심 따라서 하니까 힘든다니까요. 우리는 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내 수준을 모르고 저렇게 산다니까요. 자기가 주님을 떠났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었잖아요. 믿는 우리가 성령 오셨잖아요. 우리를 도우는 사람이니까 쉬고 가볍고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이게 특권이라니까요. 성령 교통하면서 하는 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내 힘으로 하지 마세요. 내 지혜로. 얼마나 힘들어. 특권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삶과 교통 가운데 사세요. 이것만이 내 영혼의 유일한 주님의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